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권사님들이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를 전도도 하고 또 이 며느리 집사님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그 집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생각보다는 인상도 좋고 아주 반갑게 잘 맞아 주어서 권사님들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어머니는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도 시어머니를 이기도록 가르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다짜고짜 따지는 권사님들은 그만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이에 질세라 다시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시어머니를 잘 섬기라고 가르치지 시어머니를 이기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그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밤낮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다 끼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그 노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가르쳐 줍니다. 그 뭐라더라. 그래, 너 시어밀 이겨 새심을 얻고,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이겨 새심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는 그런 가사인데, 그만 오해를 하여서 이 시어머니가 잘못 이걸 듣고 오해를 하여서 너 시험을 이겨 새심을 얻거라 이렇게 오해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잘 풀어드려서 그 시어머니가 결국 전도가 돼서 교회 나오고 며느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를 하거나 또 부담을 갖거나 잘못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복 받는 것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내가 율법을 지켰다, 내가 뭐 11조를 했다, 내가 뭐 기도를 했다, 내가 뭐 선한 일을 했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면 여러분 구원이 더 가까워지고 적게 하면 구원이 더 멀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낳아주었듯이 여러분의 공로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효도해가지고 효도 만회하면 이 세상에 낳아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이 뭐 세금을 내서 안 내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백성이 됐으니까 대한민국의 백성의 의무로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11조도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요만큼 지켰으면 구원이 요만큼 이루어지고 요만 덜 지키면 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말씀 지키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말씀 안 지키면 구원 못 지킨 것 같고. 그렇죠? 기도를 세게 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기도를 좀 적당하게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렇죠? 그건 율법주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축복을 받는 복 받는 길은요 우리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이게 영적인 이 구원의 복이에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이 범사가 잘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길을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복 받는 길이다. 사람을 잘 만나도요. 사람만 잘 만나도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요. 성도를 잘 만나야 사람을 잘 만나야 목회 잘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해도요. 사람 잘못 만나면요. 이야,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나봐요. 자기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이 잘 만나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에다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오셨죠. 청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부목사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거기는 땅 한 평이 1억이요 1억.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거의 90억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90억. 90억이 들어가는데 그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한 100한 몇 명 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공사를 시작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데요. 야, 이러니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 부목사님이 있는데 그 처형이 전세금을 줬대요. 1억을 줬는데 그 1억을 전세금을 빼가지고 1억을 건축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월세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여러분 반은 여러분 건축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반은 건축에 성공한 거예요. 예? 거기 또 장로님이 계시는데 직장이 저 서산의 큰 회사에 다니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그 장로님인데 연봉 8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건축을 위해서 건축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직을 하고요. 이제 내가 이 건축하는 일에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제 이사도 오고 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예? 그 주유소를 갑자기 주유소를 아주 잘 되는 주유소예요. LPG 그 가스 주유소를 허락하셔가지고 매출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한 달 매출. 예?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죄 사함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 복 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과 저주를 가지고 계시는 절대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만 확실하게 만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참으로 복받을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았고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혈루증하는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복을 받았고 가나안 여인이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순종하는 길이 복 받는 길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길이 복 받는 길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순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말이 나오지 믿음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대. 순종. 순종이 곧 믿음이요. 믿음이 곧 순종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지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주님을 꼭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복장입니다. 예?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가 449장에 보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순종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님의 생신이 내일입니다. 이 종들은 이제 내일 주인님의 생신이 내일이니까 우리는 이제 내일 편히 쉴 수 있겠다. 주인님이 내일은 일을 안 시키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주인님이 생일 전날 밤에 그 초저녁에 오셔가지고 짚을 갖다가 갖다 놓으면서 새끼를 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밤새도록 새끼를 꼬라. 새끼를 꼬는데 아주 손가락만큼 아주 가느다랗게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그렇게 새끼를 꼬라고 그렇게 주인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은요 성질을 내면서 주인님이 아주 못된 주인님이라고 말이요. 내일 자기 생신인데 우리 좀 쉬게 하면 안 되냐고 하면서 나 안고 와. 새끼를 안고 왔어요. 근데 또 한 종은 있다가 꼬면서도요 막 성질을 부르면서 불평하면서 왜 이 새끼를 꼬라는 거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면은 막 새끼를요 막 굵게 깠다가 가늘게 깠다가 막 자기 멋대로 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종은요 주인님이 뭔가 뜻이 계시겠지. 주인님이 뭔가 뜻이 계시니까 새끼를 가늘게 꼬라고 하겠지. 그래서 아주 가늘게 새끼를 밤새도록 가늘게 아주 예쁘게 새끼를 많이 꼬아놨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주인님이 그 옛날에 뭡니까? 엽전 있잖아요. 창고를 열더니 너희들이 꼰 새끼에다가 이걸 꾸러미에다가 다 끼워가지고 다 가지고 가서 잘 살아라. 자유를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새끼를 잘 꼰 이 종만 엽전을 끼워가지고 가서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게 순종하면 자다가 이게 원래는요 여자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임금님이 계셨는데 또 임금님이 장관을 임명하려고요. 장관을 임명하는데 시험을 이제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 장관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테스트를 하는데 이 장관이요 이분이 보통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박사거든요. 그런데 임금님이 깨진 독에다가 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 깨진 독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찰 때까지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임금님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그래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나 박사입니다. 임금님 이거를 말이라고 합니까? 이 깨진 독에다 물을 부으라고 합니까?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은요 임금님이 뭔가 뜻이 계시겠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고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또 빠지고 물을 부으면 뽀가 나중에는요 물이 바닥이 났어요. 얕은 우물이라 이 바닥이 났어. 거기 보니까 황금이 있는 거예요.
거예요. 황금 덩어리가. 그래서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임금님에게 가서 임금님 제가 물 길어다가 깨진 독에다 계속 부었더니 우물에 바닥이 나더니 이게 황금이 들어있네요. 임금님 껄껄 웃으면서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그 우물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이요. 그건 당신 것이고 당신은 이제 장관이 되어서 임명하고 장관 자리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하면 떠났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드리라 하면 독자 이삭도 드렸습니다. 순종할 때 바로 이러한 축복, 기적이 또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돌려서 탕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그 하인들이요, 그 주인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더니 이제는 그거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올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배 좀 빌려달라. 그리고 배를 좀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배 안에서 피곤하지만은 실패해서 피곤하지만은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여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어부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고기는요, 고기 잡는 토망식이었기 때문에 얕은 가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거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부의 상식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 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받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길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내가 복을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도 나와 같이 순종하는 삶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증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드리는 삶이 복받는 길이요. 따라합시다. 예배드리는 삶이 복받는 길이다. 7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했고 8절 말씀에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옛날에는 아주 이 고대 시대는요, 그냥 토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이 예배가 그 당시에는 아주 재래식이죠.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발전된 예배예요. 상당히 발전된 예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송아지 잡고 비둘기 잡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어린 양이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단번에 다 드리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로, 따라합시다. 예수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오늘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은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 기도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킨 에릭 리델이라는 그러한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며 타고난 그런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는 정기적인 연습 없이도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1924년 에릭은 파리 올림픽의 100m 육상 영국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발표되자 그는 100m 경기를 거절합니다. 영국팀은 그를 설득했지만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0m 경기가 있는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절한 이유를 듣고는 매우 놀라며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평일에 실시된 400m 경기를 참가하려던 한 선수가 갑자기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에릭이 대신 뛰게 되었습니다. 100m 경기는 에릭의 주 종목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우승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라 말씀한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는 최선을 다해 뛰었을 때에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여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는 자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예? 그 어떤 복보다도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헌신하는 삶이 복받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하는 삶이 복받는 길이다.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철저한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철저한 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백세여도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된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총각 때부터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예? 주일학교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요. 그가 얼마나 헌신을 해요. 그래서 그는 주일학교를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주일학교 여선생님과 같이 또 결혼을 하게 돼요. 예? 그는 86세 동안 60세를 살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화점 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예?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하니까 나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내가 그거 맡으면 주일학교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날 주일학교 어린 애들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갑니까? 그러니까 그 장관이 말하죠. 그러면 주일날은 내가 당신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그래서 수락을 해서 최신부 장관 자리도 잘 감당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부흥 주일학교가요. 몇만 명이 모이는 주일학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 어떤 석유왕 이 록펠러는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요 11조 주머니를 만들 한쪽은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왼쪽 주머니는 용돈 주머니 그래가지고요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은요 어려서부터요 이쪽에다 11조 그 띄어서 놓고요 이쪽엔 자기 주머니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주셨는지요.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이 40명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는 사실은 어려서 아버지가 그 벽돌공이었잖아요. 그 가난한 그 벽돌공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어려웠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를 나갈 때 어려서 교회를 나가는데 그 앞마당이 교회 앞마당이 비가 오면은요 막 질퍼덕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참지 못해서 자기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요 내게 월급 대신 벽돌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벽돌을 갖다가 앞마당에 탁 깔아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록펠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헌신하는 길이 복받는 길이라. 아멘. 1990년대 엘버트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엘버트 까메는 노벨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까메는 그 돈으로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짓고 호화 생활을 즐기던 중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버트 슈바이처는 받은 상금으로 아프리카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되찾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장수하게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신적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문제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을 받는 데에도 원리가 있고 비결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복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자.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